할렐루야. 2020년 9월 13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실에 목마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된 자유와 정의에 목마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셨사온데 인간들이 스스로 꾀를 내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며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일들을 자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여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하여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9장, 새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그 말씀 힘되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인데 잘못된 경제 정책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초대 권속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보존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과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주시고 소득이 늘게 하시며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어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라, 새 부대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을 가끔 쓰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금식의 논쟁 끝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금식의 목적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품고 있는 앙심과 적개심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자유케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멍에, 그 사람을 노예로부터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과 원한과 증오와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우리로부터 우리 마음 속에서 끊어내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살펴야 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는데 여기서 새 술에 나오는 새와 그리고 새 부대에 나오는 새는 헬라어로는 단어가 같지 않습니다. 새술의 새는 헬라어로는 네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햅쌀할 때 그 햅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시간이 오면서 저절로 찾아오는 새 것입니다. 새해, 새날, 또 새 가을에 거두는 새쌀, 그것이 바로 네오스입니다. 반면에 새 부대라 할 때 이 새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이전의 것과 구별되는 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그럴 때 새 기술이라고 할 때 신기술이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새술은 성령을 상징하고 새 부대는 새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새 마음. 사무엘상 10장 9절에 사울 왕이 되기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새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 새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내적 환경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를 쓸 때도 환경을 구축한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무엇인가 작업을 할 때는 컴퓨터가 갖추어야 할 환경이 있습니다. 기계적 환경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환경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지만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새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이 부드럽다는 것은 살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런 걸 뜻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사람은 육신과 마음의 하나입니다. 자꾸만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육신과 사람의 정신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적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심리적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람의 몸은 정신과 그리고 그의 몸이 하나입니다. 마약에 의해서 몸이 병들면 그의 정신도 병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 번역을 우리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그래서 나쁜 습관을 해결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증오와 앙심과 잘못된 인식들을 고쳐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과 나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20대에 그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저도 젊었을 때 대학생 때 데모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때의 그 철없이 그 부족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좁은 소견의 생각이 지금 그 소위 그 586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 보면 1도 안 변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군사 정권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네들끼리 아주 결속이 되고 자기네들끼리만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하는, 자기네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제 눈에는 비춰집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기 정적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정말 훌륭한 인물이라고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서 일을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똘똘 뭉쳐서 그럽니다. 정말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그래서 아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변화가 될 때에 대처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아마 한국은 그 굳은 마음 때문에 굉장히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근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먼저 새 마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새 마음을 가져라. 새 마음은요,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푸시케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푸시케. 로이드 기링이란 분이 기로에선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책을 썼는데요. 정말 역작입니다. 역작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3년 전인 1936년 역사학자 베르자예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기에 문지방에 서서 엄청난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역사 발전의 기본적인 구조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재앙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역사의 기층에서 화산의 분화구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치 정권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 일어났고요. 일본에서는 군국주의가 일어납니다. 베르자예프는 세상을 관찰하면서 아주 재앙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쁜 변화죠. 같은 시기에 신학자 폴 틸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삶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강요하는 세계적인 혁명의 한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해석을 강요하는 세계적인 혁명은 이것은 베르자예프가 말한 재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를 뜻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에 사람이 보이는 몇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변화의 흐름을 과거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변화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려고 합니다. 그냥 끌려갑니다. 꼭 이방원의 정몽주에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그 아세안들과의 그런 어떤 아세안 외무부 장관과의 모임에서 그런 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다자 무역을 원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중국과 자유롭게 무역하려고 한다. 우리가 화웨이에다가 반도체를 팔든 말든 미국 간섭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것이 바로 변화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변화가 곧 없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변화에 대해 눈을 감는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감지해야만 합니다. 클린턴과 오바마를 거치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를 지금 이제 그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으로 이제 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것이 트럼프가 하는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한 트럼프가 그 물결을 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분들이 그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는 일어나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독교적 가치로의 회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변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변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일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르고 정확한 이해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행동 양식을 정해야만 합니다. 19세기에 서구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사회는 기독교 사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빨리 눈치챈 사람이 바로 니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지워가고 있는 그 현상을 목격하면서 굉장히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너희가 신을 죽였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신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의 후손들은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누구에게 호소할 것인가? 그런 말까지 니체가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란 삶에 대한 해석과 삶의 방식의 총체적인 양식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하는 것, 그것이 종교가,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영역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국가 체제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바 신이 죽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다는 난폭하고 불경스러운 시적 표현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1814년에 마무리되고 그리고 딱 100년이 지나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100년 동안에 인간은 큰 전쟁 없이 지내면서 인간의 정신이 썩습니다. 어떻게 썩는가? 영국 사람들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도자기들을 수입해 갑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금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금이 줄어드는 것을, 그 무역 역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다 무엇인가 갖다가 팔아야겠는데 팔 것이 없어요. 그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그 마약을 중국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중국에 마약 무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마약이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수입 금지 품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법적으로는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만큼 영국 사람들의 정신이 그 기간 동안에 썩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그 다음에 또 온 유럽이 다 그렇게 인간의 정신이 썩어가는, 즉 하나님을 신속히 떠나는 것을 보면서 니체가 너희가 신을 죽였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마르크스가 튀어나오죠. 마르크스는 결국은 모든 게 돈이다. 모든 게 돈이다.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것을 그냥 저보고 한마디로 쉽게 표현해보라고 그러면 모든 게 돈이야. 돈이 최고야. 그게 유물론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이 물질에 어마어마하게 집착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스위스의 계좌에 있는 그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금액이 뭐 1경 3천조 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그 3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신의 쾌락과 활락을 위한, 자신의 화려한 생활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북한 사람들만 모르죠. 우리는 남한에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남한에 적지 않다는 게 우리의 심각한 병고입니다. 이건 아주 병적 고통이에요. 거기에 이제 프로이드가 인간은 욕망의 지배, 성적 욕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간을 갖다가 바라봤지요. 이거는 인간의 썩을 대로 썩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돈이 전부다. 그리고 성적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이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보여주신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죠. 마르크스와 프로이드는 현대를, 20세기를 말할 때에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인간 정신을 썩게 만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 정신이 썩었기 때문에 피어난 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그 인간 정신이 썩었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는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서 식민지 해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의 힘으로 일본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2차 대전, 그 히틀러라는 사람 때문에 인류가 또 한 번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 그런데 히틀러가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해서 그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세상의 문화를 뒤엎어버리겠다고 매주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세미나를 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프랑크푸르트 스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히틀러가 그들을 핍박하자 이제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학자들이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미국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들에 의해서 지금 미국 사회가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어요. 그들에 의해서 대학에서 기도가 중단되었습니다. 기독교 모임은 중단이 되고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공자학원은 세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독교 모임은 안 되고 이슬람 그것 살라는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이 인간의 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마약과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느냐고 그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공무원이 처벌받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미국에서는 그 보수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민초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 흐름을 보고 그 민초들이 일어나는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그 물결을 탄 사람이지 그 물결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물결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결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과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역사적 결말은 악이 무저갱에 갇힌다는 겁니다. 악이 그 악을 일으키는 그 옛뱀이 그 용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악의 정체가 뭡니까? 거짓이에요. 허위, 거짓.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어떤 정치인이든지 어떤 무슨 관료든지 목사든지 그가 거짓말을 하는가 아닌가, 기억의 오류 사람이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기억의 오류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말 실수할 수도 있죠. 뭐 연도라거나 사람 이름을 잘못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거짓말. 그 악이, 그 거짓이 없어지고 나서 무저갱에 갇혀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요. 그 세상이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통치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는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몇 가지 못 들어가는 사람 세 종류가 얘기 나옵니다. 속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거짓된 것. 이나 사람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 진실된 것,
이 몇 가지만 추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몇 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심으면 우리의 마음의 환경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 진실된 마음, 이런 것으로 복잡하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은 할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그 표징이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제의를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에 국교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후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구원은 교인이 되는 것, 교인이 되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예수님이 이렇게 그 구약에 있는 것을 바꿔놓은 것을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한계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출발점이라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출발점이에요. 그것은 마치 빚을 탕감받으면 이제는 빚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의 출발점이 되는데, 지난 묵은 빚을 갖다가 다 탕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빚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즉 믿음을 강조하다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어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수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으로 그냥 일체화시켜버렸는데, 이것은 단계입니다. 새 마음을 받는 것이 새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처럼,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속의 은총을 믿는 것과 이제는 구속의 삶을 사는 것은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일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리를 수용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뱅과 루터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엄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칼뱅과 루터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합리적 인간이 되는 것이 신앙의 지향점이 되어버리자 사람들이 더 이상 합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성경을 쉽게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이성을 통한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20세기에 들어와서 뉴 에이지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리스 문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 문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성을 통한 인격의 완성,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2차) 대전 후에는 모든 전통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뿌리는 그런 움직임의 뿌리는 반기독교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일으킨 거예요. 미국의 소련 공산당원은 아니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미국의 지청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BLM의 그 폭도들이 상점을 파괴하고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지지한다고 하잖아요. 미국 민주당이요. 주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하시는 것은요. 새 술은 사실은 술이 아니죠. 포도즙을 으깨가지고 착즙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즙을 이제 보관할 때 가죽 부대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가스가 나오죠. 그럼 이제 가죽 부대가 늘어납니다. 이 염소 가죽 다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죽 부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탄력이 없는 이미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새 포도즙이죠. 그게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니까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술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죠. 즉 변화의 그 부드러운 마음, 살이 말랑말랑하잖아요. 죽은 시신은 딱딱하고요. 즉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라.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고착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 즉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유물론과 욕망 충족의 문화를 깨고 기독교 가치를 다시 세우려는 보수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북한에서 김정은의 위상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동신문에 김정은의 김정은의 그 기사는 항상 맨 위, 맨 왼쪽 제일 크게 그 1호 기사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김정은의 기사가 이제 구속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북한에서 지난
북한이 그 체제가 만들어진 이래로 한 번도 한 7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일어났어요. 이제 중공에서도 아주 심각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먼저 실업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겁니다. 올해 홍수와 그 다음에 또 동북 삼성이 태풍 9호와 10호에 의해서 아주 타격을 받으면서 식량 생산이 아주 올해 뚝 떨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중공을 아주 뿌리서부터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듯 이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가까운 장래에 기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5%가 채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식량 부족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잘 기도해 보시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적조 현상에 의해서 강물이 오염되고 해수가 오염되는 일,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수산 자원을 우리가 영양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처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한 새 부대는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은 질적으로 변화된 마음, 회개한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모든 나쁜 습관과 그리고 나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치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물질 중심의 세계관과 욕망 충족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삶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그 변화의 물결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학교에서 기도가 회복되어 가고 있고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할 때에 기도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BLM 무리들이 아주 그 폭력 행진을 하면서 뭐라고 욕을 하냐면요.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 쓰는 말 있잖아요. FUCK, Your Jesus. 이렇게 욕을 해요. 큰 소리로 떠들어요. 이제 앞으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 음행을 일삼는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질 것입니다.
땅의 왕들, 그 통치자들이 그 나라와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말하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뇌물을 뿌리는 겁니다. 돈을 뿌리는 거예요. 새 부대는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 새 마음에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5절에는 새 마음, 새 영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바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됩니다. 곧 두 개의 막대기에 글자를 쓰라고 그러세요. 하나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 또 다른 하나에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그리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 두 개가,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리라 하십니다. 한 나라, 한 임금이 통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한 임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독교 부흥을 위해서 온 국민들이 새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십시다. 그것만이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번영의 해결책입니다. 이제 북한이 무너질 때가, 김씨 왕조가 무너질 때가 다가왔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를 대비하고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초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도 개방하지 못할 때이니까요. 제가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좀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라야 별것도 없고요. 그냥 동해안에 있는 펜션 한 이틀 좀 다녀오겠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에 가서 그냥 좀 잠시 쉬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컴퓨터를 갖고 가서 새벽기도 말씀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들이여.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새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일평생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또 그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